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일과를 시작하는 월요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으로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영원한 미래까지 항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을 티끌로 지으셨으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풀과 같이 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감화하사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그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의 마지막 장, 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비스가는 느보산의 그 여러 봉우리 중에서 서북쪽으로 튀어나온 봉우리인데 사해바다의 그 북동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그 여리고성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비스가 봉우리에 세우시고 오늘날은 이 비스가 봉우리가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과 그 요단강 건너편에 요르단 쪽에 있는 이 비스가 봉우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업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먼저는 북쪽으로 그의 시선이 향하여 길르앗과 단까지 보게 하셨고, 단은 헬몬산 근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이 서북쪽 방향인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모나세, 그리고 서쪽 방향에 위치한 유다의 온 땅을 보면서 그 너머로 서쪽에 있는 바다, 지중해 바다까지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남쪽 방향으로 눈을 돌려서 네겝이라고 하는 그 광야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를 보게 하시는데 여라기 골짜기에 그 소알 지역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셨던 그 땅을 모세의 눈으로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백성이 유업으로 이제 곧 얻게 될 땅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곧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와 지난 40년 광야 여정에서 백성을 이끌며 그가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 그 모든 고난이 이제 곧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기에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었다고 모세가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며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고 광야에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심을 눈앞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사람들에게는 그 무덤이 알려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모압 땅에 묻어주신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안장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곡했습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모세가 정말 그 민족을 이끈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세운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준 자, 그의 무덤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곳을 아주 신성한 장소, 마치 우상 숭배하는 곳처럼 만들까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안장하시고 사람들에겐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해석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이제 이 모세를 떠나보냈는데 7절 말씀이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요. 모세가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명확히 볼 수 있다는 뜻인데 파수꾼과 목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멀리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냥 육신의 시력이 좋다는 뜻 이상으로 모세가 영적인 시야가 조금 더 흐려지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120세의 인생을 마치는 시간까지 영적인 시야가 맑았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는데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리라는 이사야 40장 31절의 그 말씀을 모세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약속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벌써 경험했던 것입니다. 9절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일평생 충성스럽게 완수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 사명을 대를 물려 수행하게 될 훌륭한 후계자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던 종이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뿐 아니라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오랜 세월 후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나타나 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의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일평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수행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명의 후계자로 일어나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모세가 120세 그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의 영적인 시야가 맑아서 목자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하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 새로운 힘을 매일 공급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위한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매일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내일이면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연말 결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제목입니다.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중에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 선교 현장에 계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온 가족을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 최일선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애틀과 타코마 지역에 감염자가 너무 많아져서 병원들마다 입원실이 꽉 차고 소아과 병동에까지 성인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이 의료진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의 그 모든 혼돈과 분열 가운데 무엇보다 교회들에게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을 허락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며 나라와 민족에게 그 화해와 소망의 길을 제시하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가 부르는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찬양입니다.